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6절부터 11절이군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참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제일 위기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익숙해진다는 것, 무엇인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사실은 위험한 그런 것이죠.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그런 대로 살만하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가 구별이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에 그 이면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 때로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고 또 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마음과 생각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어느 한 구절에 주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첫 언약은 처음에 세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옛날의 그 언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이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해 주신 바로 이 십계명,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주시고 이대로 순종하며 살면 너희가 의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세워주시는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바로 구약인 것이고 이 새 언약은 신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나누는 이유가 옛날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신약은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구약, 신약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이 첫 언약, 그 옛날의 언약과 같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둘이 어떻게 서로 다른 것인가?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죠.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지금 새 언약의 특징을 놓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에 두는가,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이 약속대로 지키고 살아가면은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놓쳤던 것을 다시 찾으셨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될 때에 줄 간격이 다릅니다. 정렬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의 말씀을 가져올 때는 우리 정렬을 다르게 만들어 놓고 들여쓰기를 해놔서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서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옛 선지자가 벌써 이미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주실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이고 또한 이것이 구약의 옛 언약과 다른 점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옛 언약의 그런 첫 언약 때는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구약의 십계명의 그 언약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겁니다. 근데 그 법을 어디에다가 새겨주셨습니까? 두 돌판에 새겨주셨죠. 가끔 영화에서 보면 막 레이저 같은 것이 막 쏴지면서 막 글자가 새겨지기도 하고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아니면은 또 이렇게 막 회오리 바람 같은 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막 새겨지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은 다르겠고 여러 가지 상상에 의해서 그렇게 또 영화를 만들었겠지만은 이 어떻게 새겨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역사이겠죠. 어떤 영화에서는 이렇게 번개가 치면서 새겨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제일 오래된 영화가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돌판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새겨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 백성이 어땠을까요?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모세가 설마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망치와 정으로 그 말씀을 새겨 가지고 내려왔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 주셨죠. 근데 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을 이 백성들이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주신 이 새 언약, 이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새겨 주시는가 하면은 바로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 법을 새겨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돌에 새긴 것은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십계명의 돌이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없어지는 이 십계명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진 이 법은 이게 어떻게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거지로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자연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음성으로 들려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판에 그리고 생각 속에 기록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일방적입니다. 우리 같이 무슨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해도 이것이 우리와 서로 간에 50대 50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항상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정말 우리가 엉망이 돼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내 백성 만들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다가 이 언약을 써주시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돌판에 새긴 게 잘 보이기도 하고, 그냥 그 돌판만 잘 보존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더 오래 갈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사람 마음 속에, 이 사람의 마음판에 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효과적이고 더 우리에게 되새길 수 있는 더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돌판에 써주셨더니 사람들이 갖다 버렸습니다.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기록할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의 마음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새겨준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처럼 인간의 마음에 무엇인가 새겨주신다는 구절들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군데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의 마음판에 무엇인가를 써 주셨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셨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와 잠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 몇 가지가 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잠언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또 잠언 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잠언 7장 3절에 보면은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여기저기에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가능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말씀이 육체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사람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곧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이 떠오르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확신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도 알고 우리 생각 속에 이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서 떠올라야 됩니다. 그냥 새겨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냥 나는 이제 말씀이 새겨졌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이 생각 속에 새겨진 것들이 자꾸 생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대로 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듣고 행하고 순종하고 지켜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후서 1장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들의 똑같은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떠나고 나면은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인데 그분이 내가 하던 말,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사도들도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늘 걱정이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전도하면서 세워진 교회들, 그 성도들, 우리들이 순교하고 이 땅을 떠난 이후에 과연 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똑같은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들이 전하면서 다닌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 말씀을 꽉 짜가지고 엑기스를 내보면은 뭐가 남는가 하면은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 설교는 웬만하면 설교라고 부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설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 설명을 해주는 것이 설교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설교에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강의나 아니면 어떤 세미나나 뭐 그런 것이 되어버리겠죠. 제 생각을 아무리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야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바라보면서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목회자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살지 않아도 되지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마 그 정도는 괜찮을 거리요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저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 목사님은 맨날 잔소리야, 목사님은 맨날 우리를 혼내셔,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 하셔,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똑같은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어떤 승낙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요 라는 그런 양해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내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고 저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진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한 이유는 이미 새겨져 있는 그 마음의 생각들이 다시 떠오르게 함인 것이죠. 우리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다가도 똑같은 생각들이 되면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이 말씀 전에 들었었어. 다른 분에게 들었었어라고 우리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문은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이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 말씀의 기준, 다른 말씀을 빗대어 가면서 또 역사 속에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졌는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줄거리, 같은 맥락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전할 때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저 사람이 전할 때는 저렇게 해석을 하면은 도대체 우리는 어느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항상 기준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언젠가 들었던 것 같아. 그분은 참 복된 분입니다. 예전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비슷한 말씀을 들었을 때 맞아,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들었었어 하면서 생각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목사님 어디서 설교 베낀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일깨워 주시는 역사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이 생각난다거나 아니면 어느 찬송가의 가사가 그렇게 내 마음속을 감동시킨다거나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계속하여서 성령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나는가 하면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랬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못 듣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속으로 아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영이 깨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처럼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올 때에는 그것을 또 행하라는 겁니다.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을 나는 오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으로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인가 떠오릅니다. 기도할 때에 무엇인가 떠오르죠. 집에서 성경 말씀 읽을 때 뭔가가 떠오릅니다. 조용히 묵상할 때에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 되겠다. 내가 참아야 되겠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바로 영의 생각인 것이죠. 이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비춰보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이 성령을 쫓아 살아왔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계속 떠올리게 하시는 그 말씀에 나는 마음을 닫아버리진 않았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그 말씀 묵상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 생각들을 정말 실천을 했습니까? 떠올리게 해주시는데 그 떠올리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난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넘겨버리고 그렇게 마치 TV 꺼버리듯이 꺼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대로 내 육신 편한 대로 살아버리지는 않았는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떠오르는 선한 생각들, 또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떠오르는 그런 선한 생각들,
우리는 이것을 붙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들 내가 외면하면 또 그대로 덮어집니다. 언젠가 성령님이 또 역사하시겠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준비가 되지 않고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마음의 감동으로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이 하나님의 선한 명령,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주일 교회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아내야죠. 그 말씀에 실천해야죠. 그 말씀 붙들고 정말 그 말씀이 옳은가 아닌가 내 삶에서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에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 심령 속에 진리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감동에 움직이고 생각하고 또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성령님의 두드리심이 너무나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나 불편한지 그냥 닫아버리고 싶고 귀 막고 싶고 내 마음 문 딱 잠그고 그냥 걸어 잠그고 싶은 그럴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현상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에 엎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우리의 생각 속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실천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